귀한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이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재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전환해서 최소 인원만 지금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교회와 몸된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루빨리 우리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주중 예배 또 그 밖에 많은 우리 2학기의 양육 프로그램들과 또 순장 모임과 모든 모임들이 조속히 재개되고 대면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국가의 방역을 존중하고 또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방역 당국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안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저희가 이제 중독 사회로 접어들고 진입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세계로 또 탐닉과 또 탐욕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의 공허한 내면을 충족시킬 것이 없기 때문에 인류는 보다 더 자극적이고 보다 더 우리의 어떤 쾌락을 더 추구하는데 수단이 되는 이 약물과 중독을 탐닉하면서 점점 우리의 세계가 이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기 위해서 잘못 손댄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중독의 수단들은 한번 잘못 손을 대면 끊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중독의 성향이 있는 거죠. 자신이 그 어떤 약물과 또 마약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더 권유해서 투약을 하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과 하여금 또 중독에 빠뜨리는 그런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손을 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순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돈과 몸과 삶을 다 망가뜨리게 되고 우리의 삶을 더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이 마약을 굉장히 국가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 마약을 엄정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마약으로 인해서 국가가 패망을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있다 보면 이 실수로 그 마약을 운반하는 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적발이 되면 감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 마약 거래나 이런 약물들의 생산하는 그런 생산지들을 보면은 가난하고 이 남미라든가 또 중남미 지역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 검은 돈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마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마약 카르텔을 형성해서 강력한 이 자금과 강력한 이 무기와 또한 방어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국가의 공권력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우리 국가의 인터폴을 다 눈길을 피해서 이 마약을 팔아서 전 세계에 마약에 공급을 하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손에 넣고 전 세계의 마약을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이 발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이 죄가 전 세계에 끊이지 않는 까닭은 이거가 이제 발각이 되거나 혹은 이거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라든가 또 많은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 콜롬비아 같은 국가를 보면 이 조직적인 범죄와 아주 구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여기 한번 발을 담근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못 빠져나오고 더욱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 카르텔을 더 이상 이 불의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서 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또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이 못살게 구는 이 범죄 조직과 국가도 손을 대지 못하고 경찰도 다 이 뇌물을 통해서 매수해버리고 계속해서 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다 보지 못한 이 콜롬비아의 어느 목사님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흥운동, 전 세계 네트워크, 교회 네트워크와 중보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연합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회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작게 시작한 이 기도 모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서 이런 응원과 이런 중보기도의 힘을 빌어서 이 마약의 범죄 조직과 대결하는 그런 예전의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신들의 그 마약 카르텔을 건드리는 그 누구도, 국가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경찰과 국제 이 조직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범죄 카르텔을 일개 목사가 또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위협과 살해 위협, 협박을 당했고 결국은 그는 범죄자들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됐지만 그 목사님의 그 숭고한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때 그 콜롬비아 전체 마을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또한 많은 이 도시들과 범죄 지역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많은 조지 오티스 주니어라고 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조직에 의해서 거룩한 성회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품으로 있는지 모르죠. 아프리카와 콜롬비아, 중남미 지역 수많은 지역들이 마약과 살인과 강도와 또한 빈곤과 폭력, 이 불의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대하고 네트워크하여서 함께 목숨을 걸고 헌신했을 때 놀라운 회복과 또 부흥의 운동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호세아서 5장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시는 그 죄의 죄목이 있죠. 그는 개인의 죄도 해당되지만 개인의 죄를 넘어서 그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와 만연된 구조적인 죄의 모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이 도시 전체가 악령에 사로잡히고 거짓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니느웨와 같은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안타까운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보면 개인의 죄악들, 가정의 죄악들뿐만 아니라 온 사회 전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재단할 것 없이 온 사회에 누룩처럼 독보서처럼 이 하나님의 죄가 침투하고 번져 있던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보고도 묵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서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를 알고도 보고도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들. 그래서 호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문둥병처럼 무엇이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체념하면서 살았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침묵의 죄를 온 국가가 사회적으로 짓고 있었죠. 참된 선지자가 없고 또 죄와 싸울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 죄를 양산하는 그 뿌리, 그 시대 정신과 대결하려고도 하지 않는 영적인 그 패배주의,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조장하는 많은 원수의 세력과도 대결하지도 않는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결국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호세아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호세아는 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가 사회적인 죄악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이 부패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제사장들이여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위에 들으라. 왕족들이여 귀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 덫이 됐고 다볼에 쳐놓은 그물이 됐다. 반역자들이 학살에 깊게 빠져 있으니 내가 그들 모두를 책망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이여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위에 들으라. 왕족들이여 귀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 덫이 됐고 다볼에 쳐놓은 그물이 됐다. 반역자들이 학살에 깊게 빠졌으니 내가 그들 모두를 책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회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까닭은 첫째는 사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그렇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갈 때 그들을 대안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와 같은 자들이죠. 양이 앞을 제대로 분간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때 지도자는 비전이 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길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길로 가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사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어떻게 보면 이 배움과 또 남들에게 없는 사회적인 특권과 혜택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남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회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그들이 실행해야만 되는 사회적인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리더십이었죠. 하나님은 만천하에 드러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아주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는 그 개인의 죄와 또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들을 매우 안타까워하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소망이 없이 이 죄에 끊임없는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죄가 그칠 줄 몰라 하는 그런 사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국가나 민족이 죄악에 물들었을 때 가장 먼저 책임을 묻는 대상들이 있죠.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족장, 왕족들은 어떤 직무를 지닌 사람들입니까? 그 사회의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족장과 왕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대리자로서 맡겨놓은 그런 청지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들은 핵심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안심인명과 자신의 어떤 편리하고 자신의 어떤 자리와 성공과 개인의 사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호세아서는 비판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미스바에 덫이 되었고 다볼에 쳐놓은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거룩한 성전을 나갈 때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인간의 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백전백승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언약궤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전쟁보다도 자기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싸우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백전백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사무엘이 깨닫게 했을 때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놓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회개를 촉구하고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그런 부흥 운동이 바로 미스바 회개 운동이었어요. 다볼은 사사시대 드보라 여선지가 살았을 때에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의 야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패배당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 싸우게 해서 다볼이라는 지역의 스불론과 에브라임 사람들 1만여 명을 모아가지고 군대장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쳐서 죽였던 장소가 이 다볼이라는 지역이죠. 따라서 다볼은 영적인 승전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적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지역이 바로 다볼과 미스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다볼과 미스바를 북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이 어떻게 이것을 악용해서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했는가? 이들은 겉으로는 문의로는 그럴듯하게 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회를 열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공포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놨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다볼에서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도록 하자. 다 모았을 때 그들은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개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촉발시키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는커녕 세상과 타협되고 세상과 변질되어 버린 세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 강단에서 올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번영 신학과 번영 복음과 어떤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 중심의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선포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물든 더러운 리더십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강해하고 주의하고 꼴을 먹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독을 먹였고 복음에다가 물을 탄 자신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세상의 길로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제단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강단에서 교회에서 부추기면서 순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쳐놓은 거물과 덫에 다 걸려 넘어져서 죽음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이에요. 1919년 4월 15일 날 경기도 화성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성지로 여겨지는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한 일본 병사에 의해서 학살되는 그런 살육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일본 병사가 3.1운동을 주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32가구나 되는 그 한 마을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다 살려준다라는 말을 미끼를 뿌리고 사람들을 다 제암리 교회 안에 모아뒀죠. 성도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순수했던 그 양민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문을 가두고 석유를 뿌리고 살아있는 채로 불을 질러버리죠. 살려달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학살하며 그 처참하게 죽어갔던 그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살육의 장소가 바로 제암리죠. 1980년대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했더니 이 군부 출신의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어떤 권력에 눈이 멀어서 더 이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서 좀 더 통치 방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세속적인 정책을 펼쳐서 이 대한민국을 저는 아마 이제 그때가 가장 우리나라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세속의 본물이 쏟아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와 성과 또한 영화라는 것을 문화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 쾌락 중심으로 이 나라 민족을 걸어가게 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문화의 어떤 코드로 여기고 우리가 다 향유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은 누리고 있지만 그 정책을 펼던 사람이 왜 그러한 3S 시대를 열었는가를 볼 때는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스포츠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영화진흥 사업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막 이 영화 문화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드라마가 정교하고 잘 만들죠. 이때서부터 음란과 가정의 파괴와 이혼율이 급증하고, 물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처럼 풍요로워졌지만 내면이 공고해지면서 이 나라 민족은 오로지 만모니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죠. 근데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 교회와 교회 리더십들이 이런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교회를 물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제자도와 하나님의 순결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번영에 발맞추어서 교회를 그렇게 물량주의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하다 보니까 사이즈는 커졌고 성도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요즘에 잘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구조적인 죄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소환시키는 거죠.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도탄에 빠지고 부패와 타락 가운데 온상이 되었는가?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과 4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을 안다.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지 못한다. 지금 에브라임 너는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은 타락했다. 그들이 자기 행위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음란한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끔찍한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자행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그 죄의 현상과 나타나는 그 도덕적인 죄와 윤리적인 결과를 의미하기보다는 성경에서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반드시 그 뿌리와 이 근원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시대에 어떤 범죄의 사건이라든가 어떤 범죄를 보게 되면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사건이 있지만 그거를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추적하고 역학을 한번 따져가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적해 가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3절과 4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숨지 못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고 심각한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냈는데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뿌리를 들어가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음란한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음란한 신이었고 음란한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한 우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호세아서를 읽다가 보면은 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 표현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지만 문맥에서 또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 속에서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음란한 사상과 음란한 짓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성적인 타락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장하고 잘못된 가르쳤던 그 사상의 뿌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신, 경제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 물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돗, 그 신을 보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음란하게 그들을 섬겼는가?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경제의 번영을 약속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알 신을 믿게 되면 경제적인 번영, 국가의 안정, 또 개인의 내세와 이생에서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신이다라는 그런 미신과 거짓된 사상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이 퍼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렬하게 진노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쏟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죠. 야훼 하나님만을 가지고는 그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없다. 이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의를 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사회적으로 더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제한이 많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더 많고 이 예배드릴 시간, 신앙생활할 시간에 오히려 내 힘과 내 능력 또한 나의 근면과 성실을 이용하고 또 세상적인 그 성공의 어떤 전략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직장과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하나님 없이 잘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이 바로 바알 신의 우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뿌리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다 경제의 논리고 경제의 메커니즘이죠. 모든 것은 안 되지만 경제를 들어서 설득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시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모든 교육과 모든 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뜻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이거는 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손익이 있으며 경제적인가 아닌가를 따고 이해 타산을 따지고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바알 신의 쇠뇌를 당하고 취해 있는지 모르죠. 교회가 이 정도일진데, 나의 개인의 사생활이 이 정도일진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모든 사회를 보세요. 경제의 논리가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경제가 잘 돼야지 하나님 앞에 더 헌금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의 뿌리를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숭배하고 있는 나의 인본주의적인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만연하고 퇴폐적이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이나 성도들의 경건생활이나 개인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라고 일어서서 외치고 지적하고
분별해 줘야 될 선지자의 말이 침묵이 되고 있다는 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번 그 휴가 때 사실은 비가 오고 휴가 때 뭐 이런 뭐 격상되고 그러니까 뭐 이건 휴가가 더 고통스러웠던 그런 개인적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기쁘고 즐거웠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고 또 가정일을 해주느라고 좀 지쳤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연하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사실은 있는데, 영화 배우가, 그 영화 배우가 영화를 이렇게 이 재난 가운데서도 영화를 론칭시키고 개봉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시간이 되면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 또 우리 아이들이랑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도 뭐 15세여가지고 일단 제가 그 영화에 꽂힌 것은 너무 제목이 성경적이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 제목이 타이틀이어서 이건 뭐 상당한 좀 영적인 영화인가 보다. 아주 뭐 15세니까 뭐 큰 뭐 이상한 장면은 안 나오겠지 하고 무심코 내가 먼저 보지 않고 이제 우리 아이랑 이제 누구랑 해서 같이 보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영화죠. 무섭고 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화를 보지를 못했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아빠가 이런 영화를 추천해 주냐. 저는 사악한 아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가 진짜 잔인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정말 이건 우리나라의 영화진흥원이 문제가 있든지, 나이가 어떻게 15세로 제한될 수 있는지가 제가 퀘스천이었어요. 그거는 너무 좀 엽기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게 이게 우리 사회의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걸 전혀 이상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상당히 잘못된 사상이죠. 자기중심적인 사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just fun, just entertainment로 당연시 여기는 우리의 이 문화의 환경이 저는 더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헐리우드식의 영화가 다 그런 거지만 헐리우드의 영화는 영감은 다 인도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뿌리의 사상을 보면 상당히 이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세속적인 거죠.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이다 라고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부터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이며 유다 또한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여호와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떠나셨다. 그들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해 그들이 불륜의 자식들을 낳았다. 이제 초승달이 그들과 그들의 땅을 휩쓸어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너무 슬펐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의 형제요 골육이었던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러지 말아야 됐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을 깨워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되었던 것이 옳죠. 그런데 거꾸로 결과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방의 많은 우상의 신들을 북이스라엘에 유입시키면서 음란하게 그것을 자신들이 오염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웃이었던 남유다에게도 그 거짓된 우상의 세력들이 유입되게 해서 성결하고 거룩했던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 물질화되어 버렸고 세속화되어 버렸고 하나님 아닌 물질 중심의 세계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타락하는 그런 과정들도 보면 북이스라엘이랑 대동소이해요. 지도자들의 타락이죠. 제사장이 타락하고 족장들이 타락하고 왕족들이 타락하고 일반 이 백성들이 서서히 물들게 되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남유다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꺼리낌 없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가 역겨워서 예배를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처소를 떠나버린 거죠. 그 상황을 호세아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화의 물결이 거대한 쓰나미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덮치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구조적인 죄와 모순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연합전선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와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되고 참된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못 빠져나온대요.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이 불로서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내 가족을 해코지하겠다. 너의 정체를 과거를 온 사람들에게 다 공포하겠다. 이 묶어놓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조적인 죄에서 빠져나온 한 20대 청년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걸 들어보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참된 공동체를 만나면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해 주니까 개인으로 그 악한 집단과 싸우면 가스라이팅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비아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과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혹은 이 나라 민족의 사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이 구조적인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순의 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내고 치열하게 맹렬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